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들었고요. 또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나눴는데 오늘 금요일에는 제목이 두려움이 말씀을 만나면 설렘이 된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말씀이 그 두려움을 잡아먹으면 설레인다는 거죠. 근데 두려움 속에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잡혀버리면 대책이 없거든요. 없는 가운데 대책을 세우는 게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관리하는 능력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오늘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의 죽음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닥쳤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익숙한 것에 대한 것은 그리움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늘 그리워하죠. 너무 그리운 나머지 그 그리움을 찾아 집 나갑니다. 직접적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꾸 그리운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복음 전할 기회가 될까 해서는 반창에 동창에 가지만 왜 사람들이 반창에 동창에 막 그렇게 다닐까요? 그리워서 그래요. 그리워서 갔다가 집에 와서 애꿎은 남편 오징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면서. 자기가 제일 힘들게 산다면서.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그림이라는 걸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익숙한 것에 대한 것은 그리움이 있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두려움이 임합니다. 아니, 새로운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고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은 요즘 말로 집콕하는 거죠. 요즘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가지고요. 집 밖에 안 나가는, 병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영적인 병이죠. 은둔형 외톨이 한 명을 취재해 보니까 아마 국내 100만 명 정도 되는 젊은 청년 은둔형 외톨이가 잠정추산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겁니다. 왜요? 두려워서. 과거에 자신에게 허락됐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다시는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집콕하지, 취직했다가 사표 내고 와서 집콕하지, 결혼했다가 실패했다가 집콕하지. 사람들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굉장합니다. 이거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로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요아스라는 왕의 인물, 사실 그 사람됨이 있잖아요. 그 사람됨, 뭐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을 기뻐하느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무엇을 기뻐하느냐, 또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그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그 사람됨이에요. 각자 성향이 다 다르겠죠. 이 사람은 이걸 기뻐하고 저걸 기뻐하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게 그 사람됨이에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이게 누구를 만났는데 이 만남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참 기쁘거든요. 저는 뭐 축구 같은 거 기뻐하고, 저는 그 책에 대한 책탐이 있어요. 오늘 지금 책이 도착했다고 해서 집에 빨리 가봐야 되는데, 그것도 오래된 책, 오래됐는데 이제 찾을 수 없었는데 중고 매장에서 발견해서 이제 택배로 오기로 했을 때 그리고 왔을 때 그 기쁨. 이게 뭐 구하기 어려운 책인데 뭐 구해졌거나 아니면 비싼 책을 또 저렴하게 샀다거나, 저에게도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냥 그 사람의, 뭐 제가 이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냥 책 사는 거에 대한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그냥 이미지예요. 요아스 왕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볼 때, 요아스는 사실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후의 손자입니다. 예후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잘했던 일 다 묻히고 금송아지를 남겨놓습니다. 안타깝죠. 그 아들 여호아하스는 아합 가문의 흔적을 지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 남긴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아세라 묵상을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교묘하게 기억해야 될 거 기억 안 하고 쓸데없는 거, 그 가문에 지워버려야 될 것들을 기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와서 국력이 그냥 약화되었잖아요. 너무나 열악해져. 그냥 거의 뭐 사람이 아무 활동을 못하는 걸 식물인간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식물나라 된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당연히 요아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요아스는 당연하다는 듯이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잘 못하는 걸 자꾸 아이들에게 학습하게 만들고 대물림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이 가문은, 이 나라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이익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이러한저런 일들을 하는, 아예 그냥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지워버렸던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는데 그 내용이 엘리사의 죽음입니다. 당시 아람과의 적대 관계에서 아람하고 뭐
비교할 정도가 아닌데 아람이 어마어마한 나라죠. 아람 나라가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요, 당시에는 이 한 선지자가 한 나라를 커버한다는 건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 아람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선지자가 죽는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선지자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방향 감각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두려워하는 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말씀이 없으니까요. 요아스에게는 이 엘리사가 죽는 환경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잘 통과해서 믿음이 크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여호아스가 이렇게 해서 국력이 약화된 것은 하나님 알아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 붙들라고. 근데 그 환경에 매몰돼서 그냥 두려움에 막 떠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막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가면서 내 아버지 했던 것처럼 울면서 가는데 그 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냥 환경이 두려워서. 나는 어떻게 하냐고. 나를 두고 가면 되냐면서. 믿음 회복이랑 신앙 회복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엘리사와 요아스의 대화가 에피소드 같이 나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요아스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엘리사와의 대화를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화살과 활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화살을 쏘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함께 손을 얹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한 시대, 한 나라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엘리사의 손이 요아스의 손과 합쳐져서 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정도면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아무리 이런 하나님의 확신의 사인을 줘도 여전히 요아스는 두려움에 잡혀있는. 그런 가운데 그 화살을 짚고 이제는 치소서 했는데 딱 3번 치잖아요. 이 의미도 모르고 열정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그게 사람이 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그럽니다. 말씀이 있고 없고 차이가 간단한 게 아니고요. 말씀 없으면 그냥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벌벌 떠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겨우 내는 대책이 인본주의. 나빠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얘기했던 것은 미래 완료 계속 시제라고 해서 멈출 때까지 쳐야 되는 그러한 요청을 했는데 그냥 3번 탁탁탁 치는 거예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열정도 없습니다. 기대감도 없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요아스가 그냥 잡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거든요. 다윗이 고백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냥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두려움은 믿음 없는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려움이 뭐냐면 믿음의 부재라는 거죠.
또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들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부재예요. 아무 저기가 없는 겁니다. 어둠이 뭡니까? 어둠. 어둠은 딴 게 아니라 빛의 부재죠.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악은 뭐냐? 악은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냐? 믿음의 부재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막바로 그냥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요아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저런 것들 아무리 해도 두려움에 잡혀있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지 가운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믿음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채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기도로 끊임없이 채워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신앙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역대 왕들을 통해서 다윗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딴 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중심에 대한 바른 중심, 그 말씀, 그걸로 끊임없이 채워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채우는 싸움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이게 흘러 넘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흘러 넘칠 정도 하나님 말씀. 우리 다락방 운동은 철저하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냥 하지 않아요. 큰 대회를 앞두고도 말씀이 나옵니다. 메이저 대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대회도 마찬가지고 해외에도 집회하기 전에 팀 사역자들이 가서 먼저 가서 말씀 전하고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철저하게 말씀 운동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운동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채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하는 이유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안하고 힘겨웠던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소성함을 얻는데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아스는 엘리사 시대 왕이었는데 그만큼 확신도 없고요,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두려움에 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요, 아무 열정도 없는 거예요. 기대감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뭡니까? 기대감, 설레임이거든요. 2022년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한숨이 나온다는 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중직자를 세웠거든요. 중직자를 통해서 2020년 본격적으로 중직자를 통한 전도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기대감이 나와야 돼요. 설레어야 된다니까.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틀려도 엄청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다면 이 두려움의 강도가 세진 게 아니라 말씀의 부재예요. 두려움이 말씀만 만나면 설레임이 돼요. 요아스 왕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여러분, 어떤 부분이 두렵습니까? 두렵다면 기회가 되는 거죠. 두려움이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은 두려워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죽어버리잖아요. 어떤 기회냐?
내게 두려움이 왔다. 내 인생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내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두려울 때입니다. 이게 내 영적 상태니까요. 두려운 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 인생을 점검해 봐야 돼요. 두려움은 어떤 기회냐?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신앙은 뭡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바라봄이죠. 뭘 바라보고 있느냐. 아기들이 막 웁니다. 무서운 거 보여주면 무섭다고 울면서 또 봐요. 보면서 운다니까? 눈을 감든지 안 보면 될 낀데 보면서 울어요. 우리가 그래, 신앙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신앙 점검은 시선입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두려울 때도 있죠. 사업을 하다 보면 두려울 때도 있죠. 뭔가 이걸 하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뭘 보느냐? 우선순위입니다. 내 우선순위가 틀려 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자꾸 두려움이 온다. 그때는 뭐 해야 되냐? 말씀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듣다 보면 두려운 상황은 그대로인데 바뀐다니까요. 환경은 그대로일 수가 있어. 근데 그 환경 속에 있었던 내가 바뀌는 겁니다. 저도요, 제가 했던 메시지를 들어요, 또. 남들이 보면 되게 웃기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메시지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이제 그걸 들으면서 하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두려울 때, 말씀 들으면 설레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게 두렵습니까? 그 기회라니까요. 인생을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말씀 잘 듣는다고 해서 뭐 다 잘 사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메신저들에게 최대 공격이 뭔가 니나 똑바로 살아라 그거거든요. 니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뭐 그래요. 말씀은 전하지만 저도 삶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저를 봐도 저 스스로가 그거를 느끼고 있다면 누가 힘들겠습니까? 더. 사는 지도자들이 더 힘든 거지. 스스로가 느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다가 그래도 뭔가 조금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가 생기느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기대가 된다니까요. 엘리사와 요아스와의 그 대화 가운데 별도로 두 절이 더 있습니다. 왕하 1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건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두 구절이 있는데 엘리사가 이미 죽었어요. 죽은 엘리사,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 위에다 그냥 쌓아놓으니까 죽은 엘리사 그 무덤 위에 모압 도적대들이 시체를 올려놓습니다. 모압 사람들도 쓰레기인데 모압 도적대는 완전 쓰레기입니다. 이거 완전 쓰레기예요. 모압 도적대가 죽은 엘리사 시체 위에 올라갔더니 살아나 버린 거예요. 회생하여 일어섰다. 엘리사 뼈에 닿자마자. 이게 뭡니까? 죽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무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죽은 엘리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지금 살아서 말씀 붙잡고 있는 너에게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잠재되어 있느냐, 그거거든요. 두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얘기를 써놨을까? 엘리사의 장사를 지내는 그 뼈 위에 모압 도적대의 시신이 올라갔는데 회새가 살아나 버렸다니까요. 아니, 죽은 시체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마어마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게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설렘이 생기는. 그러면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그냥 뭐 도살장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기대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려움이 말씀을 만나면 설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는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생각, 그게 그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지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설레임을 가지고 가는 길 속에 선한 영향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애들 뭐 그냥병이 유행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들. 요즘엔 더 많아졌죠. 요즘에 애들이 별로 치열하지가 않아요. 옛날처럼 그렇지도 않고. 환경이 변해서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고 기대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설렘이 오는 거예요.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입니까? 평생에 한 번입니까? 평생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아이들과 포럼도 하면서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는지.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요. 그럼 그 아이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걸 짚어줘야 의미 있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추수감사주일 하루 종일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는 응답이지만 누구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찾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매주 절기 때는 그 전주에 봉투가 나가는 거예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하라고. 요즘에는 뭐 계좌로 온라인으로도 하긴 하는데요.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새돈 준비하고 하는 그런 게 얼마나 교육이고 메시지입니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25일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 그 11월 16일부터 시작된 40일 집중, 영혼을 위한 집중기도. 그래서 뭐 그냥 무조건 태신자들, 교구 안에, 구역 안에, 부서 안에 낙심자들, 갈등하는 사람들은 다 적어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그게 그냥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교회에서는 의미 없이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지 의미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냥 진행되는 거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누군가의 헌신이라니까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돈 받고 합니까?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의를 제일 먼저 응답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새생명 초청. 남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이것저것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성탄절엔 새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
의미가 다르잖아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탄절을 그냥 꿈속에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리지만 새 생명에 대해서 기도하고 친구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같겠습니까? 그게. 그걸 자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헌신할 것인가? 제가 아마 매년 얘기할 겁니다. 1인 1헌신. 1인 2헌신하면 안 되냐? 그거 된다니까요? 문제는 1인 1헌신도 안 하니까 문제지. 이제 교사들도 이제 각 부서마다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새롭게 임직받은 중직자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디서 헌신할 것인가? 왜요? 그것 때문에 세웠으니까. 교회 안을 든든히 세우고 현장과 시대와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먹으시고요. 나는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 이미 헌신하신 분들은 연말 되면 늘 이제 내년에 은혜만 받겠다면서 헌신을 내려놓을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어떤 사정도 있겠지만 할 수 있다면 1일 1 헌신, 이걸 딱 생각을 하고요. 메시지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교구장들이, 또 구역장들이, 또 교육자들이 같이 나누면서 참 권면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자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그 헌신하는 걸 누가 보느냐? 자녀들이 보는 거죠. 그게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교회가 구역별로 청소해야 되는, 청소할 사람 없으면 우리 갑자기 5명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우르르 내려가서 청소하고 오고. 그때는 타이머 없잖아요. 십자가 불 켜고 끄고 교회 셔터 내리고, 옛날 어릴 땐 주보도 만들고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교회 오면 이것저것들이 다 보여요. 저는 그게 그냥 헌신이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나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이제 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 제가 남자 화장실 이게 휴지가 없는 걸 봤는데 오늘까지 없더라고. 그냥 없으면 채워놔야 생각했는데 아무도 생각을 안 해. 싸고만 나가나 봐. 어디 딴 휴지가 있으니까. 제가 늘 그거 채워놓거든요. 핸드타월.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걸 그냥. 감각조차 없는 거예요. 누군가 하죠. 누군가 하겠죠. 누군가 아니라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한다니까. 그게 교육입니다. 아니 이거 간사님이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우리가 챙겨야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 교회 와서는 이런 것도 하는 거구나. 근데 사람들 모르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을 앞두고 지금 여러 일꾼들을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적재적소의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랩넌트 부서에 또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 교사 신청서 지금 배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 헌신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 결단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힘을 줘야 될 이유가 뭔데? 내가 너에게 경제를 줘야 될 이유가 뭔데?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줘야 될 이유가 뭔데? 조건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마음 먹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저런 부분에 두려움이 있다면 말씀을 만나면 설레임이 되지만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못 만나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재로. 그래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이 또 시작이 될 텐데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기대감과 또 설레임으로 그렇게 또 어떤 부분을 헌신할 것인지를 또 고민하면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이고 또 주일에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 주간 말씀이 내게 어떻게 또 성취됐는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확인해보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많은 기대감과 또 설레임으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